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7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처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중에 우리가 어떤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간구 중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두 번째 간구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뭘 하셨냐면,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전했던 메시지도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천국,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이렇게 세 가지로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뭘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이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여서 다시 예전에 그 왕성했던, 그 승리를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나라는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실레이아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가 속한 자들에게
왕권과 통치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곳, 이것이 바실레이아, 곧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과 통치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곳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라 없는 서러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 36년 동안의 시간을. 왜 그러냐면 국민도 있었습니다. 또 영토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 36년의 시간을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에 있고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설마 저쪽의 땅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그러면? 네,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통치권이,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장소라는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주권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강구가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국가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로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둠의 권세, 그 귀신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 7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그 몸에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거라사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똑같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과 이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인격과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이제 슬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에 붙들려서 맨날 슬픔과 그늘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그 영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 종노릇하면서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매일매일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슬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매일매일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떠한지, 어떠한 형태 가운데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언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이에요. 임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 속에 성령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즉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과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결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역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왕이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계속되어지고 슬픔이 계속되어지고 불안함이 계속 일어나고 왜 괴로움과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원수 마귀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멸망시켰지만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끝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원수 마귀가 이 발악한다고 해서 이미 이긴 이 승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이 승리가, 이 승패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해도 그 승패는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원수 마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의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재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이 땅의 원수 마귀의 전쟁이 그때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도 그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내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왕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쉽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며 한탄해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회개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죄와 거짓과 미움과 탐욕과 내 고집과 집착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그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평양 대붕해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서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정형 교회에서 이 하디라는 강사 목사님이 순수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도둑은 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 나쁜 사람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내 마음에 숨겨놓은 죄악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을 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숨겨놓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말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들과 부인을 잘 보라고 했던 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척했지만 저는 사실상 죄인입니다. 저는 장로로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장로냐? 네가 도둑놈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도 길선주 이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나도 사기를 쳤습니다. 나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어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에게 맞고 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떤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찬송가 438장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이 간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 중에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닫혔던 문제가 열려지게 되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벌떡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인도에서 평생을 복음 사역했던 이 선교사인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몇 세였냐면 89세였습니다. 근데 89세 때 어느 날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도 이 중풍에 쓰러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더 이상 이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이 힘들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의사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저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그 부탁을 드려주면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는 의사가 외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올 때도 똑같이 의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또 자기에게 그렇게 외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또 외칠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스탠리 존사에게 선교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6개월 만에 완쾌 되어서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스탠리 존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난과 질병과 파멸과 절망뿐이었던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나라가 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또 걱정과 두려움과 파멸, 멸망 그런 것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에 있던 영혼들이 다 치유받아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